을 살다 간 사람 치고 자기 주장을 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논리정연하게 많은 이야기를 제 방면에 하고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야기를 무수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은 자기 주장을 펴고 간 거죠. 논리정연하게 자기 이야기를 제 방면에 많이 한 사람들을 우리는 사상가 혹은 뭐 또 종교 지도자 또는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있었지만은 공감대를 별로 얻지 못하고 또 논리가 정연하지가 못해가지고 남아있질 않는 거죠. 따라서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의 문제는 있지만은 제각기 자기 주장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 주장이 없을 수는 없죠. 자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자기 주장을 세우는 그 순간에 시비가 생기도록 되어 있죠. 자기 주장과 다른 사람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도 어른들은 시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옳다 그러다 말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옳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시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좀 문제죠. 그 때문에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의 뜻을 세우기 전까지는 누군가의 다른 사람 뜻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혼자 곰곰이 연구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확신이 생기는 순간, 아, 이것이 옳다, 참으로 옳다. 그럴 때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어제까지 생각하던 것을 오늘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이제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까지 이러다 생각하다가 새로운 정보가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면은 바로 머릿속에서 옛날 건 없애버리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운 사실에 쫓아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어떻게 해야 바른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종교가 좀 필요하다. 아이가 아버지 엄마가 있어서
방황하지 않고 엄마 아버지를 따라서 살아보듯이 어릴 때부터 아이 보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이 아이는 그저 그 순간에 내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큰 아이들을 우리는 버릇없는 아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영원히 아버지가 어떤 기준을 잘못 세워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어린아이처럼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도리 없이 자기가 믿고 따르는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과연 또 거기에도 시비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적용할 수 있을까? 그 경우는 시비하지 말아라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건 도리가 없어요. 우리는 도리 없이 나나 여러분들이나 부처님 말씀이 옳다 하는 전자에 모일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 말씀 가지고 옳다 그러다를 시비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우리다 이 말이지. 우리는 부처님 말씀이 옳다 하고 나머지는 부처님 말씀에 그런 것을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 그건 이제 불교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시비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옳은 거 말고 지 나름대로 옳은 걸 세워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러다 쉽게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부처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까? 그게 또 어려운 이야기죠. 부처님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어떤 걸 내가 따라 쫓아서 옳다고 말해야 될까요? 이거 불교는 또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옳은 걸 세워서 그게 옳다고 하려면은 부처님 말씀을 확실히 알아들어야 된다. 그럼 부처님 말씀을 귀로 알아들어서는 안 되고 뜻으로 정확하게 알아들어서 부처님 말씀을 깨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참 그렇게 되면은 과연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불교도가 몇 사람이나 됐을까? 몇 사람이나 나는 불교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엄격한 기준으로 말하면 깨달은 사람 빼놓고는 불교도가 아닌 것이죠. 부처님 말씀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 빼놓고는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말씀을 못 알아들은 사람들은 그건 불교도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지만 너무 매정하다면은 비록 잘 모른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알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교도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까지를 포함해가지고 불교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인가? 이제 그걸 반성해 볼 수밖에 없죠. 본인 스스로 나는 내 생각이 많지 부처님 생각을 무시하고 살아간다 이러면 불교도가 아닙니다. 나는 매사에 뭔가를 판단할 때 부처님 방식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하면 나는 불교도다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한번 되돌아보시죠. 집안에 있었던 일, 남편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살면서 나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일들을 부처님 방식으로 생각했는가, 내 방식으로 시비했는가. 그걸 생각해 보자면 나는 과연 불자일까, 불자가 아닐까. 법당에서 법문 들을 때는 잠시 부처님 방식이 됐다가 문만 들고 나가면 내 방식이 싹 올라온다. 그럴 때 나는 불자라 말할 수 있을까? 그때는 불자가 아닌데 내가 조금 쓰자면은 법당에 있을 때는 불자고 밖에 나가면 아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또 스님은 옳은 말 할 때는 스님이고 옳은 말 안 할 때는 스님이 아니에요.
부모 형제 다 버리고 공부하러 올 때는 스님이고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가 전화할 때는 스님인가 아닌가? 이건 도리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게 기준을 정해놓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확실하게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참으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참으로 말하기 어려워요. 우리 서성류 같은 경우는 그래서 평생 법문을 한 번도 안 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참 큰 법문인데 법문을 한 번도 안 하고 가신 그것만큼 큰 법문이 있을까요? 그러나 삶을 참으로 치열하게 사셨는데 그 몸으로 보여주신 그 법문이야말로 참으로 큰 법문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눈에는 이제 법문을 하나도 안 하고 가신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불자가 아닌 것이 문제인가? 내가 내 뜻을 잘못 세워서 내가 일생을 살면서 내 남편 혹은 내 부인, 내 자식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 더 큰 문제인가? 이제 그걸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비록 절에 와서 당신은 참 불자답습니다. 이렇게 말을 듣는 게 더 중요한 일인가? 집에 가서 당신은 참 훌륭한 아내입니다. 당신은 참 훌륭한 엄마입니다. 이 소리 듣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가? 꼭 그렇게 말하면 두 가지 다 해요. 이렇게 말한다고. 예. 두 가지 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참 훌륭한 분이죠. 또 두 가지 다 한다면은 이 질문은 필요가 없죠. 둘 중에 하나가 돼 있다면 둘 중에 두 개 다 된 거예요. 훌륭한 불자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집에서도 훌륭한 엄마일 것이고 훌륭한 아내일 것이고 훌륭한 아버지일 것입니다. 두 개 다 안 되니까 뭐부터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죠.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집에서 시비를 하기 때문이죠. 집에서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 집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부정적인가? 내 남편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부정적이고 내 자식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부정적이고 내 시부모, 내 친정부모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부정적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 시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내 성에 차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틀렸다.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또 내 자식들에 대해서 내 성에 차지 않기 때문에 내 새끼니까 품고 있지, 내 새끼만 아니라면 저거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내 삶을 곰곰이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다. 여러분 불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인도에서 2000년, 2500년 전에 살다간 그 고타마 시타타가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 사람 뭐 내가 만난 일도 없고 내한테 뭐 준 일도 없는데 불자가 굳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갈피를 못 잡는다면 참 그분은 훌륭한 분이죠. 나에게 갈피를 가르쳐 주니까. 현실적으로는 불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지만은 훌륭한 엄마나 훌륭한 아내나 훌륭한 남편이 안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돼야 돼요. 내 삶의 바로미터는 바로 그겁니다. 훌륭한 불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훌륭한 불자이기 때문에 내가 훌륭한 엄마도 되었고 훌륭한 남편도 되었고 훌륭한 부모도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아주 귀한 이야기예요. 절에 와가지고 복을 빌러 와서 뭔가 이루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절에 와서 내가 불자가 되어서 비로소 훌륭한 아내가 되었다, 훌륭한 엄마가 되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죠. 스님들 말씀 알아듣고 아 그렇구나 이게 무슨 다 소용이 있습니까? 스님은 그렇게 말한다면 스님에겐 자비가 넘쳐야 돼요. 스님이 정말로 생각한다면 스님에겐 자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스님이죠.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아내가 훌륭한 남편이 훌륭한 부모가 되어야 말이 맞는 거죠. 알아듣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 스님대로 두 사람이 왔는데 동시에 왔는데 한 사람은 이름도 유명하고 또 번듯하게 생겼고 그런 양반을 이제 스승으로 모셨어요. 또 한 양반은 그다지 유명하지도 않고 인물도 그리 좋지 않고 그런데 선방에서 공부를 하는데 맨날 꾸벅꾸벅 졸기만 하는 양반, 그 양반을 스승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유명한 그 스승이 그 제자에게 어느 스님께 선물을 갖다 주라고, 뭘 갖다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들고 어느 스님께 갔어요. 갔더니 그 스님이 있는 처소에서 술판이 벌어진 거예요. 술도 있고 고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거 갖다 주니까 아 그러냐고, 너도 한잔 해라. 이거 질색을 하고 이제 쫓아가서 자기 스승에게 일러 바칩니다. 스님, 스님 뭐 갖다 주러 전해주러 갔더니, 거기 술판이 벌어져가지고 아주 대단하더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 유명한 스님이 조목조목 따지면서 주문 그래서는 안 되고, 너는 그거 닮아서는 안 되고, 절대로 앞으로 그래 살지 말아라. 하고 하면서 그 스님을, 술판 벌린 그 스님을 비난을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다시는 그 스님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꾸벅꾸벅 조는 그 스님도 거기 뭐 줄 게 있어가지고 자기 상자를 보냈어요. 그 상자 역시 갔다 와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거기 가니까 술판을 벌려놓고 저보고 한잔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질색으로 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막 귀싸대기를 세르고, 당장 나가라 이놈. 너는 천년이 있어도 부처를 못 들 놈이다. 거기서 네가 한 잔 받아먹으라 이놈아 부처가 되지. 네가 이러면 무슨 앞으로 부처가 되겠느냐. 귀싸대기를 세기고 내쫓아냈다. 이 두 스승이 차이가 참 많이 나는 스승이죠. 앞에 뚜렷한 기준을 가르쳐준 그 스승의 제자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딱 올바른 기준을 세워놓고 살면서
그 기준에 돌아가 잘못된 사람은 전부 잘못된 사람이라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평생 살면서 잘못된 사람이 많아요? 좋은 사람이 많아요? 옳은 사람이 많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이 세상에 잘못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부모도 마음에 안 들고, 시부모도 마음에 안 들고,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옆집 남자만 마음에 들지. 이 세상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훨씬 많아. 앞에 제자는 이제 딱 옳은 기준을 탁 씌워놓고 구멍이 이렇게 조그마한 손톱 하나 들어가기 힘든 구멍에 여기 사람들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한 사람도 안 들을 거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야. 평생 가도. 이 사람한테 무슨 자비심이 나오겠어요. 전부 세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만 옳다. 자존심이 꽉 차가지고 평생 살면서 고개 안 숙이겠지. 아까 우슬판 벌린 거스님한테 다시는 고개 안 숙이고 세상이 다 들었구나, 이렇게 잘못됐구나, 이 세상이 지옥이로다, 말세다 말세, 그러고 살겠지. 두 번째 제자는 집에 돌아가서 자기 자리에 처소에 들어가서 우리 스님은 왜 그게 술을 한 잔 얻어먹어야 내가 부처가 된다고 하는 거. 그 술 한 잔 얻어먹어야 내가 부처가 된다 하는 거. 스승한테 기통병을 받고 와가지고 곰곰이 자기 혼자서 이제 궁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 스님이 그 뒤에 그걸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스승이 경지가 될 것이고, 또 못 깨달았으면 이 선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 한판 벌려놓고 술 먹는 그 스님도 내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앞에 스승을 함부로 대하라 했고, 이 뒤에는 그 한 잔 얻어먹어야 이러면 네가 부처가 되지,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함부로 대하면 안 하는가 보다. 그러면 이 스님이 갖고 있는 동그라미에는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순간순간 실수하는 남편, 순간순간 실수하는 부인, 순간순간 실수하는 친구, 자식들이 그 안에 다 있어도 나는 용서하고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그 스님한테는. 죄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지. 죄다 이해가 되는 사람들로 이 세상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비심이 넘치고, 그럴 때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근데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앞에 스승이 옳죠.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앞에 스승이 딱 옳고 그렇게 딱 가르쳐가지고 딱 평가를 그 스승이 옳은 것 같았고, 그래서 또 여러분들은 좋은 친구 만나서 잘 살고, 좋은 스승 만나야 되고, 좋은 데 가서 살아야 되고, 자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앞에 스승이 참 옳은 것 같아. 부처님이 만들어준 그 부분, 이게 약간 좀 다르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가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른데, 현실을 여러분 방식으로, 옳은 방식, 아까 말한 1번 방식으로 살면은 우리 인생에는 안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더 많아. 내 동그라미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게 옳은 것 같은데도 현실로서는 많이 문제가 발생긴다. 그건 옳은 게 아니죠. 뒤에 스승은 꼬박 조는 사람이라서 그 스승은 안 조는 사람 봐도 존경하고, 조는 사람 봐도 이해하고, 그치, 나처럼 조는구나. 또 안 조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 스승은 자기 조는 걸 받아들인 사람이요. 제일 고약한 놈이 이런 거요. 지는 꼬박꼬박 졸다 않고 졸 때는 지는 모르고, 지가 딱 깨면은 저런 사람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 왜 졸고 있노?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 옛날에 1990년 겨울에 내가 진산 함양 벽송사에서 겨울철 삼선 한철 나는데,
그 입성을 보는 스님이, 죽비를 잡은 스님이, 키가 조그마한 스님인데, 나보다는 후배인데, 이제, 그 스님 보고 입성을 보라고 죽비를 줬더니, 이 스님이 잘 조는 거라. 잘 조는데, 키가 1m 한 48밖에 안 돼. 1m 50이 안 돼. 그러니까 몸이 동글동글해. 졸아도 몸이 꼼짝도 안 하는 거야. 그 아랫배가 많이 나와 있고, 동글동글해가, 졸아도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코를 골아. 그 우리는 옆에 있으면 다 들리지. 그러면 이제 코를 골면 우리가 이따 한 번씩 쳐다보다, 옆에 있는 스님을 나하고 눈이 마주치게 돼요. 같이 쳐다보다가 그 스님하고 시같이 웃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졸지 말라고 지적할 수도 없고, 지금 공부 열심히 하다가 조는 건지, 계속 조는 건지 알 수도 없고, 그냥 놔놓는데, 이 스님이 한 번씩 딱 깨면은, 다른 사람이 졸면 바닥을 때려. 딱딱 하고, 깨라고 그 스님 보고. 그럼 그 스님은 활짝 놀라 깨고, 나머지 사람들은 서로 쳐다보고 싹 웃는 거야. 그 경우는 이제 자기 졸 때는 모르고 남 졸 때는 아는 거. 이게 제일 괴로운 거죠. 내가 남편 공격해서 남편 마음을 헤집어 놓고 그때는 난 모르고 남편 내 공격할 때는 지적하기 시작한다. 당신 이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요걸 태박이야 다시는 안 본다 그러고 내가 돌았지 니 믿고 내가 이 시집 온 게 그 스님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그 스님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이 남편 속을 헤집어 놓을 때는 모르지 본인이. 그 절대 모르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소금까지 뿌려 놓고 남편이 조금 괴롭히면은 그때는 막 죽겠다고 과음을 지르고 싸우자고 니 죽고 내 죽자 이래서 나오는 거지. 그 경우가 제일 안 좋은 경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남편 속을 헤집어 놔도 내가 헤집어 놓는다는 걸 알면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 알면은 그 사람은 거짓 안 하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다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할 때 그럴 수 있다라고 내가 받아들여야 돼.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그런 짓 안 할 수가 없거든. 화가 나는데 화를 내야지. 꼭 참고 있으면 화병 걸리고 빨리 죽는 거예요. 확 그냥 하고 말아야 돼. 확 내가 화를 낼 때 누구한테 화내는 게 제일 좋아요? 남편한테 내는 게 제일 좋지. 자식한테 내겠어요. 친구한테 내겠어요. 부모한테 내겠어요. 남편한테 내는 게 그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요? 받아주려고.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려고 결혼한 거잖아. 확 하면 옳지. 나한테만 하고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서. 그게 아까 말한 훌륭한 부인이고 훌륭한 남편이요. 그리고 남편이 화날 땐 내가 받아주고 내가 화날 땐 남편이 받아주고 나중에 또 화 안 낼 수 있으면 더 좋은 일이고. 헤집어놔도 내가 헤집어놓은 사실을 알면은 그 사람은 도인이다 이 말이야. 아, 저 사람은 내가 속을 헤집어놨구나. 참으로 미안하구나. 그걸 알면은 다른 사람이 헤집어도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지는 저거 남편 엄청 헤집어놓고 저거 친구가 그랬다 하면 앉혀놓고 저거 친구한테 니 그러면 안 된대 남편한테. 절대 그러면 안 된대. 이런 소리를 하고 자빠졌으니 그 사람이 무슨 그거는 아까 그 스님 말대로 싹 물러가라. 그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뭘 하겠느냐. 니는 재벌조사가 다시 1000번을 더 태어나도 니는 절대로 성불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는 게 큰 대수입니까? 조는 거는 별 것도 아니야. 존다고 세상 달라질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들이 남 해집는 거는 큰일이요. 남 해집는 것도 큰일이고 남 해집놓고 모르는 건 더 큰일이야. 그걸 알기만 해도 그 사람은 성불할 가능성이 90%예요. 100%예요. 100%. 그 사람은 자기 동그라미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아, 나도 해집을 줄 알아. 니도 해집는구나. 해집는 사람
다 착한 사람이, 해집는 사람 나쁜 사람 아니다. 오죽하면 해집었겠냐. 또 자기 주장하고 살아가고 자기 하소연하고 살아가야지. 자기 하소연을 제일 맷집 좋은 내 마누라한테 하고 제일 맷집 좋은 내 남편한테 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한테 내가 하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맷집이 좋은 사람이라도 나한테는 드려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충격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근데 비록 내 부인, 내 남편은 다른 사람한테는 맷집이 약하지만 나한테는 강해야 돼. 내가 무슨 말이라도 받아서 줘야 된다. 근데 어리석게도 이제 같이 내지를 엿보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내지를 보면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한쪽에 살 때는 한쪽이 받아주고 한쪽에 살 때는 한쪽 받아주고 그러고 살아가는 게 뭐지. 결혼할 때 당신은 훌륭한 현모양처가 되십시오. 또 당신은 군자가 되십시오. 군자가 미쳤다고 여러분하고 결혼하겠어요? 현모양처가 미쳤다고 여러분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죠. 그걸 요구해요. 당신 모양심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 살면서 괴롭고 힘든 일 나한테 다 맡기세요. 내가 받아줄게요. 그런 다짐이,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 할 때 무슨 팥불이 되도록 사랑, 이거 이렇게 물으면 안 돼. 술 한잔 먹고 늦게 와도 받아주겠느냐? 예. 속을 해집어도 받아주겠느냐? 예. 저 사람이, 이 세상에 해집을 사람이 당신밖에 없다는 걸 믿겠느냐? 예. 서로 다 물어봐야지. 저 사람은 뭐든지 네가 받아주겠느냐? 예. 그 다짐하고, 그 다짐을 못 지켰을 때는 이혼해도 상관이 없겠느냐? 예. 이래야 돼. 그, 먼저 어기는 사람은 사정없이 이혼해버려야 돼. 여러분, 집안에 사는 사람, 그건 다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방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밤에 같이 자다 나간 사람들, 그건 다 받아주라고. 그 나머지 사람한테는 여러분 좀 같이 해도 상관없어요. 적어도 여러분 집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 것만 다 받아줘도 여러분 성불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다 외우고 다 익히고 다 깨달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집에 있는 극복할 수 없는 그 문제, 살아있는 그 문제 해결해야지. 절에 혼자 이먹고 할 게 뭐 있어요. 집에서 저걸 잡고 이래야지. 저걸 잡고 이래야지. 거기 살아있는 할 거 아니요. 사꾸가 잠오는 거예요, 사꾸가. 꼬박꼬박 잠오는 거예요. 이먹고 하다 잠오고, 이먹고 하다 잠오고. 여러분 집에 있는 활구를 잘 참고해가지고 다 받아주면 부처된다더라. 이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다 부처되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